교회,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 많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 정도가 성령을 말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곳곳에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어디 있을까 찾아보면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과 14장 정도가 성령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언제나 오르지 않고 하는 사랑과 관련된 성령과 사랑, 14장은 성령과 은사 중에서도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2장은 성령과 교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들을 말하잖아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이 성령과 우리들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과 이 교회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과 교회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성령은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얘기했죠. 우리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생각하지만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다.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저 예수는 저주받을 자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저주받을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십니까? 네, 아멘.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알아볼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그분을 영접할 수도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주님이시잖아요. 이 삼일체 주님이, 제가 이전에도 설명했죠. 창세 전부터 서로 뭐 하셨다 그랬죠? 사랑으로 연합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완전한 교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예수님을 향하여 존경과 사랑과 그런 영화로움의 관계 속에 있는 분이, 성령이 어떻게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경멸하고, 그죠? 부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지,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차쯤 되었을 때 그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1년 차도 아니고 2년 차도 아니고 3년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섰지요.
성격이 급해서 나선 게 아니라 확신에 찼기 때문에 그래요.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녀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어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과 기적과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수많은 이런 일들을 3년간 정말 지켜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맞구나, 구원자가 맞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자마자 바로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너 어떻게 알았냐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뭐래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말로 보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고백했냐? 너는 참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금요일 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보다는 내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좀 좋고 내가 좀 교회 생활 잘하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좀 엉망으로 살고 죄를 좀 짓고 내가 좀 교회 좀 안 나가면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 와서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신 없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 한 1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으니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의 구주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가 맞으세요? 지금 노맨인데 그냥 남들 분위기 봐서 같이 가는 거 아니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고 내 주인이요 왕으로, 내가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잘 못 섬기긴 하지만 그분이 내 왕이신 것이 확실하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고백이 안 된다니까요.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양자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 성찬식 할 때 예수의 피를 마시잖아요. 언약의 피거든. 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남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되고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 노래해도 불편하지 않지. 왜? 성령이 친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저한테 한번 아버지 한번 해보라고. 시작. 아버지. 불편하잖아. 왜 아버지가 아닌데 자꾸 아버지라고 하면 불편하다 그랬죠, 제가. 그죠? 저한테 사모님 한번 해보시라. 시작. 사모님. 불편하잖아. 목사님한테 사모님이라고 하면 불편한 거예요. 잘못된 관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때로는 자녀답지 못해서 좀 고민은 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두 번째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확실하네. 세 번째는 또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 있잖아요. 8장 22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예수가, 그 인자가 뭐래요? 너희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인자라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고 그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왔는데 제가 평생 교회 다니라고 하셨잖아요. 가능한 빛과 소금의 교회를 다니시고 평생 다녀야 되는데, 다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 내가 여전히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머물러 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시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와 있잖아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거든요. 확실합니까? 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 외에도 뭐 성령의 근심함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성령이 우리의 예배와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성령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것도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이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다고 한다면, 또는 은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이 외에도 많아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 거듭남의 역사는 누구에게서 시작됐느냐?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을 먼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눈에 보이는 것이 회개요, 믿음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왜 장로교는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느냐? 전적인 타락되어 있는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가 뭐 좀 잘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고, 그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성령님은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다.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성령과 교회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줘요? 유익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 그분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주세요. 한번 성경을 좀 볼게요. 4절부터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래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세요. 은사로 나타나시고, 또 직분으로 나타나시고, 또 사역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 우리가 누구라고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은사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사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뭐 같을 수도 있지만 마치 삼일체 같아요. 같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다릅니다. 약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기프트.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은사는 뭐 내가 막 잘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내가 잘 관리하고 개발을 할 수 있어도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요즘에 기프트콘 자주 가시죠? 여러분 문자로. 무슨 말인지 몰라? 딴 생각하고 계시는 거 봐. 기프트콘 선물이잖아, 우리 기프트콘. 은사라는 단어가 기프트라는 말이에요. 선물. 직분이라는 말은 뭐죠? 직분?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서번트.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서번트는 섬김인데, 이 섬김은 곧 교회 안에 권위를 입혀줘요. 교회의 권위는 뭐 내가 사회적 직분이 많다, 돈이 많다, 뭐 내가 키가 크다, 내가 잘생겼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로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 서번트 리더십.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섬김을 통하여 권위가 세워지는 게 교회거든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집단이에요. 그래서 사역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워킹. 또 다른 말로는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이제 워킹이라는 말이죠.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권위를 주시고, 직분은 여러분 뭐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사역, 우리가 그래서 결국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줬느냐? 그 은사 자랑해라. 너 은사 너만 받았잖아. 그거를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익하라고. 어디에?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 유익하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익하라고. 은사와 또 직분을 왜 주셨어요? 왜 나한테 서리 집사 주시고 안수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로 주고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에게서. 왜요? 유익하라고. 여러분들이 봉사하잖아요. 워킹, 사역하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유익하라고, 교회가. 성령은 우리에게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직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직분은 권위인데 이 권위는, 기독교적인 권위는 성숙에서부터 나온다고 말하지. 성숙.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얻을 때는 다른 조건이 1순위가 아닙니다. 여러 조건들 중에 뭐 교회를 얼마나 더 많이 출석했느냐, 헌금을 더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것들은 다 부가적인 것이고,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숙도.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성숙도가 직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성숙도는 그 사람에게 권위를 입혀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오늘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직분을 패스하고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에게 예수를 믿었는데 갑자기 가르침의 은사가 왔어. 강하게 왔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막 가르치는 능력이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너무 막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잘 가르쳐.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 좀 잠깐 비켜보세요. 내가 주일날 좀 설교를 해야겠다. 왜? 은사대로 하라며요. 은사대로. 그래서 은사대로 잘 가르치니까 설교를 막 했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은사가 사역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직분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주일 예배, 우리 교회 강단은요, 저는 뭐 제가 설교학 가르치고 목회학 가르치니까 평신도들이 설교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간증하고 강의하고 집회할 수는 있지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신학을 공부한,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직교회에서는 신학을 공부한 것을 기반으로 목회학을 배우고, 그 다음 목회학 안에서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지금 제가 가르치는 게 그냥 뭐 여러분 간증하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해야, 맞지? 의사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수술해야 되는 것처럼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이 나도 한번 할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전도사든 강도사든 목사든 담임 목사든 직분의 권위를 입고 사역을 해야 평안하고 모두가 유익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목사는 아니지만 또 가르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오자마자 그 사람이 아주 어떤 사람인지 성숙도가 우리가 직분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나 가르침 은사 있으니까 내가 중고등부 아이들 모아놓고 내가 다 가르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좀 계셔보세요. 좀. 그 말은 당신의 성숙도가 어떤지를 좀 봐야겠다.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 왜? 그것은 당신을 교만하게 하고 교회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결국 처음에 유익한 것 같지만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PPT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타임 맞춰서 여러분 넘기잖아요. 찬양할 때 딱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한 1초만 늦어도 여러분 찬양할 때 살짝 불편하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이게 여러분 내가 해보고 싶다. 이 손가락에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PPT 넘기는 사람도 은사대로 손가락에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아 해서 막 주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고, 그렇죠? 잘못 넘겼을 때 성도들이 눈치를 주잖아. 저걸 하나 제대로 못 나냐. 이게 제일 우리 교회에서 힘든 사역이 뭔 줄 아세요? PPT 넘기는 거야. 왜? 잘하면 기본이요, 못하면 욕먹는 게 PPT 사역이에요. 그래서 PPT 사역은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눈치와
청광수 목사님의 그 꾸사리와 그저 장 목사님의 그 마음 불편함을 다 이해하면서 능히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요거다 이거예요. 요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방송실 분들은 그냥 실수해도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잘하면 감사하고 뭐 못하면 당연한 거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잘했지 얘들아. 고마워. 요 다 청년들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체륜이 몇이고 내가 전에 교회에서 내가 반주를 내가 좀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반주 좀 할게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아직 당신의 직분이 당신의 성숙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켜 내가 하다가 갑자기 주일날 목사님 오늘은 아파서 쉴게요. 이러면 어떡할 거냔 말이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고 성숙도인데 그러면 제가 당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 사람 상태 받으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반주자가 너무 많아서 아직은 좀 대기하셔야 됩니다. 대기한다는 말은 제가 대기하는 동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잖아요. 반응들이 없어. 눈빛으로 잘 반응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실은 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고 하는 이 삼중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은사 있다고 사람을 막 세워버리기 시작하면 세운 사람 끌어내릴 수가 없어. 내리는 순간 또 상처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발적 집단이기 때문에 기분대로 승질대로 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은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숙도, 이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직분과 함께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는데 이제 성숙해졌는데 워킹, 사역을 안 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야. 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당신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순리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 다음에 직분도 주시면 거기에 맞는 사역을 하셔야 여러분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우리 모두가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여러분이 이루셔야 된다 이것이.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서 한 몸 되게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몸. 자, 12절 보세요.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그렇죠? 우리 몸은 하나잖아요. 머리부터 모든 것을 다 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몸 안에 뭐가 있어요?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많은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죠? 몸의 지체가 많으나 이것이 다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성령이 같은 성령이지 뭐 다른 성령입니까? 여러분 혹시 다른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분 있어요? 아니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거듭났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게 뭐예요? 마셨다는 게. 지금 물 마시듯이 성령을 마셔요? 그래서 어디 은사 집회 가면 꼭 이런 사람도 있어. 은사 집회 가면 막 혼자 막 이러고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나 이게 뭔가 그랬더니 성령을 마신대. 그 근거는 오늘 성경이 그거를 가지고 한 성령을 마시니까 막 가서 찬양할 때 막 야 이건 뭐 하는 거냐? 또 어떤 사람은 가면 뭐 하잖아? 막 불어. 왜 이렇게 불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어넣었잖아. 지가 하나님이야. 왜 자꾸 불어? 아니 제가 뭐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것도 하나의 어떤 뭐 그냥 뭐 우리의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너무 나쁘게 보진 않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싶어요. 성령을 마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때로는 성경이 문자 자체를 그대로 받을 때가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성령 많이 마시길 바랍니다. 예? 술 마시지 마시고 성령을 자꾸 맞으세요. 네.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한 몸이라 이거야, 한 몸. 지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이 뭘 기도했다고요? 하나 되어 사랑하게, 사랑으로 하나 됨.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우리 오늘 성령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줘서 결국은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이 한 몸이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증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어제 집에 갔더니 캔 콜라가 콜라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음료수가 박스가 이만하게 와 있어. 그래서 딱 드는데 뭔지 몰라 딱 드는데 가벼운 줄 알았더니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여보 이거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여성학교 때 제가 간식을 한번 준비했는데 그 간식을 교회로 배달을 안 하고 집으로 배달한 거예요. 안 계시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를 들고 어제 또 차를 또 밑에 지하까지 내려가서 트렁크를 열어서 그냥 근데 여러분 오랜만에 하면 아파요. 그때는 몰라. 자꾸 일어나 봐야 알아. 그리고 그걸 들고 또 우리 6층에 또 와가지고 또 그냥 제 방까지 올려놓고 이제 뭐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쓰겠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일하는데 주여 허리가 아파. 자, 허리가 아프면 이 허리라고 하는 지체가 아프면 내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허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파. 불편해. 손가락이 아프면 아이고 너는 참 아프겠다. 나는 괜찮은데 이러지 않는다니까. 손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디를 통하여 신경을 통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한 몸이라는 건 뭐예요? 아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 남편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남편이 좋으면 나도 좋고 그런 거거든요.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어느 성도가 아프면 내가 그걸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았어. 중고기도 방을 통해서도 알고 또 셀 모임에서도 알고 또 소식을 듣고 알았어. 성도가 아프면 나도 좀 아파. 장례식에 가면 저 사람이 슬프니까 나도 좀 슬퍼. 결혼식에 가면 너무 기쁘니까 나도 좀 기뻐. 이게 한 몸이란 말이에요. 누가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내 마음이 걱정이 돼. 누가 좀 교회 안 보인다? 왜 안 올까? 염려가 돼. 이게 뭐예요? 한 몸이야. 남인데요? 이상하죠?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주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게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역사가 돼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들고 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는 게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게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교회 식구들이 한 몸인 것도 물론 맞지만 조금 더 넓히면 우주적 차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몸이고 하나지요. 지지난주에인가 한번 우리 교회에 아주 재밌는 은혜로운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고건사님 계시는데 고건사님 우리 평양 엘리트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빗소교회 거의 10년 이상 같이 다니시는데 우리 고건사님은 빗소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 탈북자 모임도 있잖아요. 탈북자들 모임도 이분에게는 한 몸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탈북한 청년이 아주 반듯하게 정말 직장 생활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청년을 이제 공동체 안에서 알게 됐는데 그 청년이 이제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수술도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권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우리 탈북한 분들이 사실 건강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북에서 아마 잘 못 먹었던 것도 있을 거고 또 탈북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고 또 스트레스 적응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이 많아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수술비라든지 치료비가 당연히 지원이 되지는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또 탈북자 사역하시는 상담사들이 있거든요. 하나 센터에 상담사들이 또 권사님하고 또 교제하니까 그런 소식을 알게 되고 권사님이 마음이 많이 아팠나 봐.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수술 받고 지금 나아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너무 막 마음이 아프다라고 아마 얘기를 하셨겠죠. 왜?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본인이 아픈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또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또 같이 또 마음이 공감이 됐나 봐. 그래서 어느 집사님께서 내가 좀 그 친구를 조금이라도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저를 좀 보자고. 저는 성도들이 저 좀 보자 그러면 무섭거든 사실. 여러분 보자고 하지 마세요. 보자 그래서 또 우리 제 방에 들어가서 권사님하고 또 어느 분이 같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 하나센터 상담사 그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아는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인데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할지를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그분들하고 통화를 했지. 또 바로 주일날 통화를 해서 소식을 쭉 들어보고 나서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어서 뭐 다는 감당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치료를 받으면 식사를 영양식을 좀 해야 되는데 영양식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씩 한 1년 정도 해서 한 24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하면서 가장 적절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또 조금 후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 가져오셨으니까 제가 전화를 했죠. 그분도 여기 계세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했더니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얼마를 혹시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우리가 얘기 나눈 바에 의하면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240만 원 정도 하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 그 의료비라고 여러분 있어요. 목적 헌금으로 지금 계속 의료비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쌓이면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 요양원 갔을 때 일시적으로 돈 들잖아요. 그때 좀 지원도 하고 또 상담 치료 받는 분들도 지원이 좀 됐고 또 수술 받으신 분도 지원이 좀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실 이게 쌓이면 한 번씩 또 필요할 때마다 쓰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간사님한테 물어봤죠. 우리 얼마나 지금 쌓여있냐 그랬더니 한 7, 80만 원 있는데 11월 달에 초에 들어오면 한 10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100만 원 하고 우리 집사님이 뭐 1,000만 원 뭐 마음 먹으셨지만 그건 하나님이 나는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140만 원만 헌금하시면 목적 헌금하시면 그걸로 20만 원씩 1년치에서 240만 원 드리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알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너무 축복하고 주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이잖아요. 저도 얼굴 몰라요, 그 친구.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뭐 멀리 계시지만 그분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식을 잘 모르지만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들 저는 다 알잖아요, 소식을. 같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네? 주는 자가 복되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복이거든요. 네? 갑자기 본인 이게 왜 본인이 감사해? 본인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한 몸이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 정말 학교 강의를 할지 말든가 해야지.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고 항상 학생들의 필요가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상담 시간을 제가 1시간씩 할애해서 일주일에 2시간을 학생들을 상담해 주는데 저랑 교제하고 싶거나 뭔가 기도 부탁하고 싶거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 제가 상담해 주는데요. 어떤 분이 왔어요.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아니 신학교도 졸업을 안 했는데 교회를 개척을 해버린 거야, 교회를. 근데 뭐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죠. 신학교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졸업하고 했잖아요, 다행히.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개척을 했더라고. 근데 목회를 너무 잘해. 너무 잘해도 뭐 배고픈 건 뭐 개척교회 목사가 전도사인데 뭐 또 싱글이고 혼자 살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또 뭐 알바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냥 목회를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저는 항상 이 인간의 생존에 대해서 저는 무지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생존, 뭐 사역은 둘째치고 일단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사는 게 우선이다. 생존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너는 뭐 먹고 사냐?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물어봤단 말이야. 내가 물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특하고 너무 존경스러우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왜? 그냥 우리 같은 주님의 사역자고 한 몸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저에게는 이 지갑이 있잖아. 지갑을 탁 열었지. 분명히 내가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5만 원짜리 이마트 상품권이 하나 있었거든. 이걸 내가 누구를 주려고 사실은 우리 사모님 안 주고 내가 갖고 있었거든요. 아마 주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인가 보다. 그래서 딱 열어서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딱 빼서 딱 줬지. 근데 딱 보는데 갑자기 밑에 뭐가 또 있어. 그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예전에 해외 갈 때 환전을 했던 것을 다시 돌아와서 환전을 안 하고 또 나갈 일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사무실에다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왜 거기 끼어 있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그냥 밑에 있는 걸 쭉 뺐지. 주려고 그냥 쭉 뺐더니 난 10불짜리인 줄 알았는데 100불이 나오는 거야. 100불이. 요즘 환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여러분? 15만, 거의 14만 원이야 100불이면 요즘에. 100불이 쭉 나오는 거야. 딱 쭉. 또 있어. 쭉 보니까 또 100불이 나오는 거야. 미쳤나 봐. 근데 딱 보니까 또 있어. 덮었어요. 더 이상은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200불하고 5만 원짜리 이렇게 주고 밥은 먹고 살자 우리. 뭔 일이 감사하냐고. 근데 예전에도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 스타벅스 5만 원권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걸로 뭘 하냐 그래서 커피 사 먹으러 줬는데 스타벅스 가서 식사를 해결하더라고. 그 샌드위치 있잖아. 그걸로 밥을 먹더라고. 커피는 호사고. 야,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밥은 먹고 살자 우리. 그리고 다시 만나지 말자 우리. 또 만날 것 같긴 한데 참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까? 한 몸이니까 하는 거야. 안쓰럽잖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성령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몸으로 느끼고 있는지. 내 몸이 아픈데 전혀 못 느낀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거거든요. 무감각하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안 느껴진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감각한 거예요. 성경은 마디를 통하여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됐다, 연결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감각하다고 한다고 한다면 다시 여러분들이 더 감각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하나됨의 감각을 회복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세 가지.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